오직 심판과 구원의 그리스도, 그런 제목입니다. 오직 심판과 구원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이중적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또 이끄시고 다스려 갔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두 가지의 큰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를 세우셔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권력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 나중에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력을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입니다. 정치 권력이었다. 정치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통치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은 대리 통치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고레스 왕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종도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 금, 은, 보환도 챙겨가고,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이라는 성벽 건축을 필요한 각종의 자재들도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이 정치가는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무신론자지만 하나님이 통치해 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은 대리 통치자임을 알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이제 정치적인 통치가 아니라 영적인 통치입니다. 영적인 부흥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올바르게 변화시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권력이나 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 부흥을 통한 인간의 변화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영적인 부흥이죠.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방법, 통치하는 방법, 정치 세력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자면 세우시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변화시켜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심판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훈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과 우주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과 우주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계시다. 유일한 계시.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장엄한 광경을 사도 요한은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동심원 이 구조로 맨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중앙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기, 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자, 누가 받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그 봉인된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완전한 비밀로 감추어진 봉인된 인을 떼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종말론적인 환난과 심판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인데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봉인된 이것을 이제 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비밀의 인봉을 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과 우주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계시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울어본 자만이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뭘까?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요.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진정으로 아버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자녀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사모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데 마귀 사단의 세력은 별거 아니라고. 예수 믿는 게 뭐 별거냐고.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인봉. 다 여러분 중요한 비밀 문서는 다 인봉을 하잖아요. 도장을 땅땅땅 찍어 놓잖아요.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조건이 있습니다.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일까? 죄가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거나 죄성이 있으면 인봉을 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천사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되고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사람이어야 된다. 왜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어야 된다. 자, 죄가 없어요. 사람이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죠.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는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은 역사의 중심이고 사탄에게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사건이다.
이 사탄의 악의 영원한 파멸을 불러올 최종의 승리는 이 결정적인 승리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결국은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서 5절, 우리 중요한 요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5절 같은 요절은 잘 표시해서 암송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위를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 자, 하나님의 구원은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의 표상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표상이 뭘까? 오늘 본문에 하나는 사자의 표상입니다. 사자. 또 하나의 표상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사자 그러면 정복자,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초점이 되는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자, 6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과 7영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자, 7뿔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힘,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과 힘이 이 어린 양에게 있더라. 자, 7눈이라고 했습니다. 7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진정한 힘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힘. 아주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힘이 있는 바로 사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사자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세력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영적 권세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사탄을 이기신다. 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뿔, 7눈, 7영 다 권세와 힘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심판과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경륜과 우주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계시다. 유일한 계시. 동시에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악한 세력들을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6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오직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눈길을 헤치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